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저도 칠곡 지역, 동구 지역에 오래 살아서 얼굴을 보고 아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일단 마스크를 벗어봤습니다. 나중에 아시는 분은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은광교회 와서요, 깜짝 놀란 게, 당황스러운 게,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그랬는데 청년부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 우리 영광교회는 축복받은 거죠. 이렇게 젊으신 분들 또 귀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고 이러면 말이 길어져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아닌데 여기서 말이 길어지면 좀 곤란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평소에 하던 설교보다는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해는 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짧은 그런 설교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조금 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신 예배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을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떨리고, 또 교회 오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제가 나누는 게 좋을까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죽기까지 거룩하라, 이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하고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예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시다가 조금씩 졸음이 오시면 주무셔도 돼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죽기까지 거룩하라. 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오늘 저는 사명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40대 넘어서신 어떤 그 여성분들, 여자 성도님들을 보면 되게 마음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참 위험한 강, 인생에 있어서 위험한 강을 헤쳐나오신 분들이에요. 이게 출산하고 육아가 여성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맞닥뜨려지면 그게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렵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정말 내 육신과 영혼이 피폐해졌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육아를 통해서, 아이를 키우는 걸 통해서 실제로 신앙에서 게을러지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강을 건너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 힘든 고비들을 다 건너서, 위험한 강을 건너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으실 만하고 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 그런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위험한 강을 건너신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강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위험한 강을 건넜다고 해서 인생이 축복받거나 인생이 잘 되거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잘 되는 그런 비결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강 이름이 뭔가 하면 죽을 만큼 거룩한 강. 이 강을 건너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위험한 강을 지난 만큼 이제 축복의 강, 도전의 강을 잘 건너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 40대를 한번 기억을 해봤어요. 40대 이상 이제 50세 전도회라고 말씀을 제가 들어서요, 40대쯤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첫 번째로 40대가 되니까 제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 기억나는 사건은요, 제가 서울 광화문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쏙눈물을 흘린 게 기억이 났어요. 서울 광화문에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고민하면서 내 가족들을 옆에 두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희 집은 예수 안 믿는 집입니다. 원래 저희 아버지는 종갓집의 종손이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망한 거예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매일 저희 집에는 빛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었고, 그 빛받으러 오신 분이 안방에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갔다 오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집은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단칸방에서 이렇게 달동네에서 살았는데 그 집조차가 들어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어제 봤던 그분이 오늘도 앉아있고 내일도 또 올 거니까. 참 많이 힘들었어요.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건 아니고 공학금 안 내네 나와 이래가지고 여기 앞에 탁 나오면 때리고, 어떨 때는 훈계만 하고 들여보내주고 그랬어요. 밥은 저 때 밥을 못 먹은 사람은 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가끔씩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점심을 먹지 못해서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을 이렇게 먹고 친구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렇게 행동했던 적도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사니까 제가 꿈을 꾸지 못했어요. 저는 대학을 간다는 꿈을 꾸지 않았고, 그때 공무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쉬웠어요. 그래서 그냥 직장 생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날마다 절망과 한숨이 제 속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무슨 상황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한숨이, 분을 사귀지 못한 이 한숨이 내 속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던 40대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나도 유학이라는 거 한번 가보자. 남들처럼 나도 그동안 포기했던 거, 그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자. 형님도 도와주시고 누님도 도와주시고 뭐 집에 있는 것 좀 이렇게 정리해서 가면 충분히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10년 유효 기간인 그 6개월 관광 비자가 저한테는 또 있었어요. 그리고 은행 잔고도 1억 이상 이렇게 해서 맞추고요. 거의 완벽하고 거의 될 것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도 팔고, 지금 가야 되면 바로 가야 된다 그래서 차도 팔고 다 팔고 집만 하나 덩그러니 남겨놓고, 그러고 나서 서울 광화문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당신은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충분한데 왜 공부하시려 그럽니까? 그러면서 좋은 말로 거절을 하는 거예요. 리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추운 겨울 광화문 그 세종대왕 그 동상 밑에 오는데 인생이 왜 이런지, 뭔가 여유가 있어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든지, 애들이 있어서 목 놓아 울지는 못하겠고 애들을 붙들고 쏙눈물을 이렇게 흘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왜 그렇게 미 대사관에서 리젝이 된지 혹시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내 모든 조건은, 내 모든 상황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가? 내 타고 다니는 차도 지금 잘못하면 그러니까 집 하나만 놓고 다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이거 되지 않는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이클에 맞추지 않는다면 결코 그 인생은 성공할 수 없구나. 되는 듯 하지만 무너져 내리고, 되는 듯 하고 자신이 있지만 그 끝에서는 뭔가 일이 틀어지는 그런 일이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죽을 만큼 거룩하라. 왜 이 죽을 만큼 거룩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 읽었듯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예배하셔서 신령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틀어진다면 그 인생이 성공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사이클을 맞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고 거룩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는데 우리를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그런 귀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훌륭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지 않으면 거절당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낭떠러지 앞에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을 놓치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부차적인 것도 많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건강하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이클에서 우리가 놓치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여지없이 우리 삶 가운데 사건이 생겨요. 여지없이 거절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만큼 거룩해야 돼요. 이 한 가지 사실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뒤흔드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아직까지 뒤흔들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미국 비자가 거절당했겠습니까? 제가 고민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 내 자식들 3년 4년 정도 영어 공부시키고 싶었어요. 내 젊은 시절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이 살았으니까 이제 나도 보란듯이 나를 내세우고 싶었어요.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것도 다시 한번 이루고 싶었어요. 표면적으로는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목사 되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나 자신을 속였고 내 속에 있는 그런 그 간사함, 그 못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먼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표하신 이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미국 비자 못 받게 하시고 미국 못 가게 하고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을 향한 주제는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중요한 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주제는 창조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네 번째는 심판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네 가지 중요한 주제가 늘 그 성경 전체의 이야기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셔요. 창조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조하시는 목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고, 그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십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구속사적 창조, 그리고 나서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다고 해서 새 창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청사진,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역사 가운데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듯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는 존재론적 창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첫 창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몸과 영으로 된 이 첫 창조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런데 이 첫 창조, 창세기 1장, 2장 이 존재론적 창조를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주제를 주십니다. 양용희 교수가 적은 그 안식일의 문제를, 그 책을 보면 이 안식은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일날 단순히 놀고 먹고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새 창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타락의 문제입니다.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지어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이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 문제를 지적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거룩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들여다볼 때 이 율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율법 외에 한 의가 있어. 우리가 율법을 쫓아가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에서 말하는 새로운 한 의를 쫓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볼 때 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참된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셔서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는 자를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 흐르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좀 딱딱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성경 곳곳에서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심판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이라고 설명할 때는 구속사적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게 되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나 에스겔서 같은데 새 창조와 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이야기들이 왜 나와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이 심판의 개념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시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제가 질문이 너무 유치한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진짜 퀴즈. 그러면 1000년 전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질문이 어려운가요? 너무 쉬워서 그러죠? 1000년 전의 성도도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은요,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건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공시적 관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별로 그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 빠져서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새로운 관점이 생겨나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예전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그냥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규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모세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고 성경을 보다 보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희미하게 무언가를 바라본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함께 미쳐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저기 아랍 같은 나라에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저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서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빌립 같은 사람이 저 아프리카 어느 곳에서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할 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2000년 전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누구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넘쳐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거룩함을 본받아야 되고 다니엘의 그 거룩함을 본받아야 되고 요셉의 그 거룩함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내고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해하기 힘드니까 역사 전체를 통하여서 그 사건들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주제는, 이 거룩에 대한 주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놓치는 순간 그 인생은 뱅뱅 돌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자동차처럼 같은 길을 계속 헤매고 찾는데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고 어떤 골목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이 거룩은 히브리어로 명사형으로는 코데시라고 이야기하고 형용사형으로는 카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구별하다, 분리되다. 어떤 지점으로부터 분리되는 걸 보고 그걸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속으로부터 분리되는 일들이 있어야 그걸 보고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속으로부터 뭔가 특별하게 분리되는 일은 불교에도 있더라고요. 불교에서 뭐라 그러죠? 속세를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속세를 떠나서 어느 한 지점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거룩이 아니라 개념을 좀 다시 해야 할 것이 세속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누구에게로 가는가, 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이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야 참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그런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뭔가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그 분리됨을 통해서 뭔가를 가리키고 어떤 길을 보여줘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게 살아요. 다르게 사는 저 사람은 나에게 무언가 시그널을 보낸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자연인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혼자 거기서 막 살고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사람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 진정한 행복,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산속에 들어가라. 이런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속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 분리된 그것으로 인하여서 뭔가 시그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지? 왜 저렇게 살지? 퀘션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핍박을 받고 했던 그 사람들은 외롭게 살고 힘들게 살고 토굴에 살고 쫓겨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여전히 동일하게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생의 납침반 노릇을 하고 인생의 신호등 역할을 해서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고 예수만이 너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시그널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별스러워서 따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웃과 나뉘어져서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 뭔가 나뉘어지는 삶. 다른 사람들은 100원을 주면 나는 1000원을 주고, 다른 사람이 원수를 갚으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이 오리를 가라 하면 딴 사람이 매를 때린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심리를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해서 다른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을 향한 시그널인 거예요. 말로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절제되고 우리의 삶이 그 사람들의 앞에 행복해 보이고 그 사람들 앞에 정말 존귀한 그 삶으로 드러나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겠어. 예수 믿으니까 정말 그 속에 참 평강이 있어. 그 평강이 어디에서 있었는 줄 아십니까? 종에게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가슴이 뛰어서 그를 부리고 있던 종들은 불안과 어둠과 그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다가 그 행복을 찾고 있는 그 종들을 보고 그 영혼들이 변화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 그런 감사,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오는 그 하늘의 평강들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정말 죽을 만큼 거룩하게 헌신하라고요.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죽을 만큼 거룩하게 헌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헌신하시라고. 폼을 내고 기도하고 막 인생 살아가면서 기도하다가 응답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흉내는 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흉내내는 이미테이션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죽을 만큼 거룩하게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하늘의 기쁨이 있고 하늘의 감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 앞에 영향을 좀 끼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헌신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시라고요.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헌신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계산합니다. 이기적입니다. 권사를 뽑는다는데 어떤 교회는 권사의 이 기준이 새벽기도 3번인데 나는 5번 나오는데 왜 저 사람은 3번밖에 안 나올까? 비교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나오면 돼요. 누가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커피 5번 샀는데 왜 저 집사님은 한 번밖에 안 살까? 자기 좋은 옷 입고 왜 나는 5번 사는데 왜 한 번밖에 안 살까? 본전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섬기기로 했으면 내가 예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다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갚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걸로 만족하잖아요. 그게 바로 거룩이거든요. 그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사이클을 맞춰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들어 높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지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앞에 선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를 섬길 때도 사람을 섬기듯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헌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셔요. 그런 간증이 교회에 가득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 책을 읽다가 그 간증을 하나 봤어요. 제가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그 교회 처음 건축을 할 때 건축을 하고 나서 IMF가 터졌다네요. 그러고 나니까 조영기 목사님 기도하면서 있는데 2글자가 늘 떠오른대요. 파산.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은 직장을 잃고 인플레이션은 일어나고 지금처럼 똑같은 거예요. 자재값은 올라가고 교회를 짓겠다고 시작은 했는데 지을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파산하는구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자기 밥그릇하고 숟가락을 가지고 왔더라. 그래서 목사님한테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이 밥그릇하고 이 숟가락 있습니다. 아,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안 와도 됩니다. 이거 놓고 하셔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도 없고 해드린 것도 없고 저는 신문지 깔아놓고 두 손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밥 먹으면 됩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받지도 못하고 안 받지도 못하고 그걸 받아놨나 봐요. 그러면서 기도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어느 청년이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 밥그릇하고 그 숟가락 100만 원에 제가 사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할까? 이 할머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놨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그 보잘것없는 것들을 100만 원에 사겠다고 나왔어요. 제가 그때 이유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을 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믿음으로 있구나.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결단했고,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작정했고, 그래서 이들은 이런 무모한 결정, 이런 무모한 헌신, 이런 무모한 헌금을 하는구나.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봤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을 만큼 거룩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는가? 죄송하지만 저 목사지만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적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가? 죄송하지만 저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더란 말이죠. 밥그릇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그 밥그릇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의 유산이더라고요. 그 어른은 돌아가셨지만 그 어른 얼굴 한 번도 못 본 저는 그 어른을 보면서 내 인생에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한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나 기뻐하지 세상 사람들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때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허물어져 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교인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넘어갈지라도 오늘 이곳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거룩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을 놓치지 말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은 가정예배 드리면서 딱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의 쓰임받기 원합니다. 늘 그 이야기예요. 딱 한 번뿐인 인생,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표예요, 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거룩을 놓지 마십시오. 거룩을 놓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세상이 버리워져 밟힙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고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그것이 사망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조금 힘든 것 같아도 죽을 만큼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제 간증을 들으면서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쫄딱 망했다는데 목사가 유학 갈 만큼 집도 있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우리 집 사람도 놀고 있었지 돈 안 벌었거든요. 그런데 여차저차 하는데 내 이름으로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달동네 바로 앞에 살던, 달동네에 살던 그 아이가 그 처음 믿을 때 백이라고는 서리 집사님이 제일 높은 백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뭐 백도 없었어요. 근데 목사도 되고.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고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세요. 그 역전시키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을 다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그런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늘 이런 이야기해요. 공무원들, 선생님들 믿음 없다고. 공무원하고 선생님들 왜 믿음이 없어요? 그죠? 믿음 있잖아요. 근데 한 번씩 그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딱 이거예요. 집사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사업을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급수가 딱 정해져 있고 호봉수가 딱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서 더 이상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2계급 특진을 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단정하고 그렇게 하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요셉이 그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홍해는 갈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모세와 함께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그 홍해가 갈라집니다. 저 골리앗을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다고 말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전장터로 나갈 때 그 다윗 그 어린아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나 인문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도 각 세계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간정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집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광교회 귀한 일꾼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아서 이 대구와 민족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기도의 목표를 정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죽을 만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다니엘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는 다윗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것처럼 저도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우리 소리 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